오늘 말씀을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카로스. 호 포이멘 호 카로스. 목자인데 선하시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카로스 포이멘,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럽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한국말은 동물들에 대한 표현이 좀 독특해요. 여러분 혹시 산에서 범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 범이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산에서 범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 범이 뭘까요? 범이라는 것은 호랑이입니다. 그죠? 네,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표범도 범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표범도 범이라고 그러고 호랑이도 범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12절에 보면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그러죠. 이리가 뭡니까? 늑대죠. 그죠? 우리나라 말에는 같은 동물인데도 늑대라고도 하고 이리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동물인데도 똑같은 단어인 범을 써서 호랑이도 범이라고 그러고 표범도 범이라고 그럽니다. 한국에는 표범과 범을 요즘에는 동물원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가족을 떨어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풀들은 먹기 쉬우니까 이미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목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자로서 광야에서 양떼들을 칠 때 그때 곰이나 혹은 사자나 이런 동물들이 와서 낚아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린 양들을 채가는 곰이나 늑대를 보면 입을 열어서 양을 뺏고 그 늑대를 혹은 곰을 쳐서 쫓아냅니다. 때에 따라서 달려들 때는 수염을 잡아 사자를 내리치고 그리고 양떼를 구합니다. 미슈나에 의하면 사꾼 목자들은 늑대가 나타날 때 한 마리가 나타나면 싸워야 돼요. 근데 두 마리 이상이 나오면 도망가도 됩니다. 근데 선한 목자, 사실은 선한 목자라 그래서 그렇지 모든 목자예요. 얘기는 주인이라면 어떨까요? 삭을 받고 하는 목자가 아니라 삭을 안 받는 목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사자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양은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죠? 또 우리를 위해서 고기도 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목자들은 양들이 무언가 주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바칠까요? 여러분들의 집에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 강아지들이 위험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강아지를 버리고 도망갑니까? 아니면 강아지를 위해서 앞에 곰이 나와도 싸웁니까? 대부분의 주인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기보다는 그 강아지를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몸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럼 강아지는
우리에게 도대체 뭘 주기 때문에 그럽니까? 먹을 것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죠? 젖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죽을 팔아서 뭘 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강아지를 위해서는 그럴까요? 그러면 양은 어떨까요? 양이나 강아지나 주인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양들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양들도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양떼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요. 양떼들을 지키고 양떼를 보호하고 양떼들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에요. 단순히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떼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자들은 그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그 시간들, 때에 따라서는 위험한 시간들을 잘 넘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도대체 이 계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11절 이하에 보면은 목숨을 버린다고 그럽니다. 목숨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15절에도 보면 목숨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요. 17절에도 목숨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어떤 자들은 목숨을 위해서 양을 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도 있는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하루하루 일주일이 어떤 면에서는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흔들리고 여러분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녹아내리고 잠자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쭉쭉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오시는 이 자리가 단순히 여러분들만 좌정한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함께 좌정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야말로 목자인 저를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먹음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먹고 행복하시면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과 불만과 원망과 좌절과 짜증과 미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동일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떤 한 마리 양을 찾았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양을 보니까 다른 양과는 뭔가 조금 독특하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무리를 이탈해서 혼자 살았던 모양입니다. 몇 달 만에 양을 찾았는데
그 양의 털이 얼마나 많은지, 또 비가 오고 이슬이 내리고 하니까 양이 그 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양을 찾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 양을 늦게 찾았다면 그 양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동물을 만나면 도망갈 힘도 없을 것입니다. 털이 워낙 무거우니까요.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보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업사이드다운 하면 일어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털이 많을 때 업사이드다운이 되면 일어나질 못합니다. 털의 무게 때문에, 털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 때문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양은 곧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양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안전한 것을 주인은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면가왕이라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까? 저도 가끔 복면가왕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할 때 그 노랫소리만 들어도 누군지를 알아맞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잘 알고 있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아무리 복장을 가면을 쓰고 또 뭐 온몸을 가려도 누군지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저는 제 집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어디에 있는지, 오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 금방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구 발자국인지도 알 정도로 센시티브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의 한숨을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모르실까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럽니다. 양.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또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네, 여기까지 일단 그 다음에 시편 53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약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도 행하는 자 없도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여 찾은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3장 10절. 누가 한번 또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Who am I? 양의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자연인은 나는 누구였었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성철 스님께서 선종하실 때 죽기 전에 한 말 중에 가장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니 내가 큰 죄인이도다 말하고 선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 위대하다. 위대하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으로 깨달은 것이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성철 스님은 선종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셨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자원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삶을 살아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목자는 그 양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녕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피가, 그분의 피 냄새가 여러분에게 맡아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느껴지셨습니까?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 우리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아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아시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실 수 있는, 주님을 진실로 나의 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지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국경 지역. 그래서 이방신들을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신의 제단도 있고 이방신을 믿는 것이 프라우드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백하고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섬길 그 메시아가 누구냐는 겁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사람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모시고 거기서 깽가리치고 그리고 막 춤추고 거기서 막 우상들을 섬기고 재물을 잡고 하는 그런 곳에서 혼잡한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불무불 속에 있을 때, 사자굴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시고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모아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십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여 사망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데 그런 데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양인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나는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껴야 돼.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니 나는 죄인이라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죄인인 사실을 깨달아 알아. 주님께 나가, 하나님께 나가.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의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구원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양은 내비로 두면 털이 막 자랍니다. 깎아주지 않으면 그 털은 오히려 양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때에 따라서는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붙을 거예요. 우리 생각에 붙고 우리의 마음에 붙고 우리의 눈에 붙고
팍 붙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얼굴 속에, 눈 속에 그 사람이 누군지가 나타나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 그 시간 동안, 그 순간 동안 하나님과 주님과 늘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회장은 자기의 피를 내면은 코카콜라 색깔이 나온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피를 내면은 무슨 피가 나와야 될까요? 세상의 피가 나와야 될까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피가 나와야 될까요? 미움의 피가 나와야 될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피가 나와야 됩니다. 사랑의 피가 나올 것입니다. 사랑의 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우리가 보아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알게 되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싫어하고 미워하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결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리라. 결심해야 돼요. 결심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사망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죄에 오염되었거나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죄인처럼 살지 말고 생명의 사람처럼 살라고, 성령의 사람처럼 살라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하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에 따라 나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되고, 내 자아를 죽여야 되고, 내 욕심을 죽여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쉽습니까? 내가 못해요. 오직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게 성령님께 의지하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육체를 사망의 몸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럽니다. 내 양은 내가 안다. 내 양도 나를 안다. 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향기를 드러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도 자기의 주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반응합니다. 주인을 도와주고 주인을 프로텍트 해줍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프로텍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다윗 앞에 나타났을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구척장신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당당히 서서 너는 창과 칼과 방패로 무장하여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럽니다. 그게 필요한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창이 아니었습니다.
물맷돌이면 충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결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가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시작.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이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했으니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진실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얻은 자로서 긍휼을 알아 긍휼한 그러한 아버지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